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한 말이다. 장차 어느 날인가 야훼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메프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이 솟아 만국이 그리로 물밀듯이 밀려들리라. 그때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밝혔죠. 앞으로 우리가 4주간의 시간들을 보면서 대림절초 하나하나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을 때 빛이 오셔서 그 어둠을 조금씩 밝혀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밝혀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좀 아까 불렀던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세상 근심 때문에 헤매는 자,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서 밝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도 써 있죠? 대림절 맨 위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희망의 시작. 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어쨌든 핵심 단어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회,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건 다 우리가 평화의 왕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마다 반복해서 여전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주까지 우리가 창조절로 지키고 오늘부터 대림절기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매년 반복되어지기는 하는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들 가운데 그것을 절기로 우리가 특별히 이름 붙여서 기억해야만 그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절기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절기 동안은 나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하는 유의미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일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대림절은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다림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지평교회, 우리 자매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흔히 자주 하는 기도의 문맥이 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그저 하나를 세운 십자가, 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첨탑을 세우고 그 첨탑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왜 지평교회의 십자가가 수많은 십자가들, 그 교회 가운데 그저 그런 교회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뜻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지평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기다림의 절기요. 그 기다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 보네퍼는 우리가 잘 알죠. 보네퍼 목사는 1931년 11월 29일 베를린에서 대림절 첫 주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다림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색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못 오셔도 할 수 없지. 그냥 우리는 살아야지.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다림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마치 봉급 인상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단념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어리석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은 꼭 오신다. 그렇게 믿는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보네퍼 목사가 한 설교입니다. 오셔도 그만,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그 평화의 왕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는 그렇잖아요. 약속 시간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30분이나 1시간 뭐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다가 못 오나 보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렇게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만, 모든 세상의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치만큼 그 정도 딱 기다리다가 안 오면 단념하기도 하는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 아기 예수의 오심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다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막무가내의 간절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막무가내 기다림,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기다림을 진짜 갖고 있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럴까요? 매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냥 대림절에 성탄장식하고 트리 세우고, 그래서 행사로서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정말 아까 불렀던 아기 예수 오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난한 자 위에서, 연약한 자 위에서, 헤매는 자 위에서 그렇게 주님 오소서, 그리고 분명히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나요? 참 이게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대림절의 우리의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을 그 시간들을 넘어서 그래서 유지되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로,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 이사야 옛 선지자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구절들이 바로 이 이사야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쓰여졌던 바로 그 시기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 내다보고 한 말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예요. 정치적 상황들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지금도 살고 있고 예전부터 쭉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는 약소국이죠. 작은 나라입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그런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심하게 변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나라는 아시리아.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쫙 이렇게 떠오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다 잡아먹히겠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시리아와 그 옆에, 남유다 말고 북쪽은 어디죠? 북이스라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아시리아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야, 너희도 우리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저 아시리아에 맞서자. 그런데 유대는 그 정세 판단을 하면서, 저기에 이렇게 붙었다가는 아시리아한테 그냥 바로 먹힐 것 같아. 이런 걱정 때문에 그 연합군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거 봐라. 그렇다면 저 남유다부터 먼저
우리가 쳐서 그래서 화근을 없애고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쯤 되어지니까 바로 이 남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시리아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었고 또 연합군의 그런 기세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 그에게 나타났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손잡고서 그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사야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너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장차 어느 날인가 야훼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맷뿌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이 서서 만국이 그리로 물밀듯이 밀려들이라.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의 판단을 하지 말고 그 길을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주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전쟁으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에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으리라.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길을 그 행군을 멈추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어쨌든 4월 27일 연초 봄과 함께 찾아왔었던 이 땅의 평화의 기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평화의 기운은 봄에 피는 많은 꽃들보다 더 우리들을 흥분시키고 만개에서 이 꽃 저쪽 이쪽 저쪽에서 그저 금방이라도 이 땅의 평화가 정말 그 기운이 물결이 넘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 전략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일을 조심스럽게 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평화의 의미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또는 이 옆에 있는 일본이나 또는 남과 북의 이런 여러 나라들의 정세를, 그들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서 그 속에서 숨죽여서 우리가 조심조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훼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간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지금 보니까 12시 정오가 딱 되었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12월의 첫째 주일에 2018년 마지막 달 이때 성탄절을 앞으로 4주 뒤로 남겨놓고 있으면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대림절 기간을 특별하게 정말 색다른 보네포 목사가 얘기했었던 정말 의미 있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를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로노스가 우리 인간사의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며 그 뜻을 헤아리고 예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삶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림절이 심상치 않은 대림절입니다. 2017년에 우리가 맛봤던 크로노스로서의 그 대림절하고는 전혀 다른 대림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대림절이었어요? 전쟁의 위기, 그 폭력과 강대국들의 그런 횡포들 가운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참 평화가 불안불안하다 그런 위태로운 희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크로노스의 대림절이었잖아요. 2018년 이번 대림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렇게 비춰준 밝은 평화의 빛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 그 평화의 발자국을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리오라고 하는 소설가 잘 아시죠? 책을 읽어봤던 안 읽어봤던 코엘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영농술사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었는데 이 사람이 첫 산문집으로 썼던 책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되게 이 흐르는 강물처럼의 산문집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실려 있는데요. 되게 기독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그 글들이 대부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고 일반인들이 읽을 때는 약간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마이애미 항구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친구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화자지요. 가끔 사람들은 영화에서 본 것만은 기억하고 실제가 어땠는지를 잊어버리지. 혹시 영화 10개 기억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0개 보셨어요? 네. 그럼 모세 역을 맡았던 영화 배우 누구죠? 찰턴 헤스턴입니다. 10개 찰턴 헤스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를 들자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잖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서에서는 그와 달라. 성서에 따르면 신이 모세에게 명령했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 홍해가 갈라지는 건 그 다음이야.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결국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 발을 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나서야 모세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연약하기만 했던 종살이에 온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담대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 거친 바다를 향해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먼저 들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세상, 나라다운 나라, 평화의 한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우리들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외침만으로는 부족한 거지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야훼의 빛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그것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오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역사의 변혁을 언제나 꿈꾸며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집회형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태어나시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여 오소서, 마국간에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국간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가장 아픔이 깊게 되어 있는 곳, 이 세상 가장 깊은 고통이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곳, 분단으로 인해 서로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울려 퍼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마국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안에 있어야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잉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오고야 말 그 나라를 우리들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지평 교우들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